요한복음 7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가속들을 보내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행하겠느냐고 하며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까봐 심려하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잡으려고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석들을 보냈습니다. 33에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현실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거기 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에서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것, 즉 신령한 진리를 말하셨으나 그들은 육신과 세상적으로만 해석하여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인이라 성인을 압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능지 성인.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진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에서 14절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 끝날인데 절기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에는 밖에 나가 초막에 한 주간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초막을 철거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이튿날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큰 날, 이것은 7일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제8일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므로 큰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절기 끝날은 많은 은혜가 있는 날이므로 큰 날입니다. 아무 절기나 한 주간 전심 전력으로 은혜를 사모한 결과로서 끝날에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심령이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목이 마르거나 고독하거나 세상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새 생명을 얻으며 목마를 것이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3에서 8절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십니다.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 놓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즉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법은 첫째, 예수께로 와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을 벌써 받은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에서 새 생명을 계속 얻어나가고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장성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계속해서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면 심령이 목마른 것이 해갈되고 그 외에 물질적, 육신적 모든 목마른 것도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초막에 살거나 궁핍하거나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만족하고 위안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1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야 성령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과 진리로 신자의 영에 역사하는 영적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네,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아직 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예수께 나가야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데 예수께로 나갈 때 몸과 마음이 가라되고 영이 그와 더불어 교통하도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만남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은혜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 영적 생명을 공고한 자리에서 싸매시며 고치시며 바로 세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시고 소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궁핍이나 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감격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요. 그것이 만족이요 영의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것으로 살고 거기서 참된 만족을 찾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시 목마름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생수는 심령이 가난하여 목이 마른 자만 마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빠졌는데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같은 사람은 생수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심령이 지금 공고해졌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부유하다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나가는 자는 생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근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의 생수의 교훈을 들은 자 중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 즉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41에서 42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같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그 성경이 안 맞는다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고 단편적 성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생명의 줄을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성경 구절만 알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인용된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편만 알고 다른 것에 있는 것을 모르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여 다른 곳에 있는 성경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성경 원리와 성경 전체적인 뜻에 맞게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껍데기만 알지 말고 좀 더 상고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그르치는 것은 속이 코끼리 보는 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자들은 미혹을 받아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